얼마 전에 우편으로 책을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화가인 이신화 사모님이 책을 출판하셨는데, 이 사모님은 몇 년 전에 뇌출혈이 오셔서 또 병석에 계셨고, 또 2년간 치열하게 재활 훈련을 하면서 지금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많이 회복은 되셨습니다. 그래도 장애 등급은 받으셨고요. 그래서 몸이 조금 회복이 되어서 작년 한 해 1년 동안 그림 그리는 거에만 몰두를 하셨대요. 그래서 올 1월에 대구에서 전시회도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받았던 인상은 참 가족들끼리 서로를 참 많이 사랑하는구나, 가족애가 깊구나, 그런 거를 참 많이 느꼈어요.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 사모님이 재활치료에 한창일 때 대학 다니던 아들이, 외대에 다니는 아들인데 그 카투사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군 입대 날짜가 다가오고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아들, 딸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심어줘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부부가 같이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더운 무더운 여름에 어디로 가서 믿음 훈련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강원도에 계시는 한 권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 준비해 두었으니 오셔서 여기 와서 쉬세요. 이렇게 강원도의 펜션을 그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6박 7일 동안 강원도 산속에 머물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시간을 정하고 각자 성경을 펴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마치면 서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다시 흩어져서 골방에 가서 기도드리는 가족 수련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과 가족애를 제가 느끼면서 제가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참 가족을 많이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걸 참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자 가정의 사모로서 또 이제 잠시 또 부목사로서 살다 보니까 이게 가족보다는 교회, 또 교인 우선, 그리고 남을 우선하는 게 습관이 되고 이제 그런 게 너무 몸에 배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가족에게 소홀하게 된 게 이제 배인 거예요. 그런 게 깨달아지면서 좀 반성이 됐어요. 새해에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구나. 거기까지는 제가 스스로 반성을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올해 새해 첫 주일에 이제 예배를 가려고 여기 아파트 앞에 대로변에서 신호등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회개가 됐어요. 어떤 게 회개가 됐냐면 제 마음속으로 내가 가족보다 더 소홀히 하고 경홀히 한 분이 있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항상 뒤로 미루고 걸핏하면 원망하려는 게 불쑥불쑥 이렇게 올라오고 불평하거나,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진실하게 이렇게 마음을 토하는 시간은 참 없었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 그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막 회개를 했어요.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마음이 참 시원했어요. 제가 깨달아지고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편 32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받은 사람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한 노래예요. 다윗이 지었다고 하지만 꼭 다윗이 지었을 수도 있지만 또 이름 모르는 어떤 시인이 지은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 시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부와 명예를 얻어서도 아니고, 또 자기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서도 아니었어요. 자신을 막 억누르고 있었던 죄로부터 이제 풀려난 그 기쁨을 자기가 맛보아서 그래요. 1,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쉬레라고 한다는데 사람이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이 형통해하고
뭐 취업도 잘 되고 시험도 잘 보고 뭐 이렇게 부자도 되고 약간 그런 의미가 좀 있잖아요. 하는 일이 잘 되세요. 그런 복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시인의 복은 그 용서받는 복이에요. 사주의 복. 그래서 죄가 없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죄를 용서받은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용서받는다는 말이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제 사함을 받고 그다음에 죄가 가려진 또 2절에는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죠. 죄가 가려진이란 말은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고 가리워 주셔서 죄가 보여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또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누구 탓으로 돌리다 정가하다는 의미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잘못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주의 은총을 받기 위해 한 가지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 편에서 마음의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이 뜻은 속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면으로 감추고 겉으로는 다른 말을 하고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사죄를 받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죄를 숨겨두지 않는 어떤 거짓이 없는 정직한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저자가 자기도 다 알거든요. 이러한 복이 있다는 것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죄를 토설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아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는 딴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보다 훨씬 더한 사람도 수북해. 그렇게 자기의 죄를 가볍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는 마음문이 닫혀서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으셔? 나한테 잘해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고민할 상황은 생기지도 않아. 마치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물으셨을 때 아담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짝지워 주신 그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먹었다고 했어요. 즉 이것은 여자에 대한 원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는 원망이에요. 어쨌든 시편 32편 저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마음을 꼭꼭 닫고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덮어두었어요. 그냥 덮어두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덮어둔 거죠.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가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잘 보자기로 덮어놓고 안 보이는 데다 꽁꽁 숨겨두면 이제 더 악취가 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그냥 잊혀지겠지. 그렇게 덮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리라, 모든 게 지나가리라 하고 그렇게 그냥 덮어두었는데 몸에 이상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데 일단 아팠어요. 몸이. 뼛속 깊이까지 아팠다고 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신음하고 있는 상태예요. 마치 물에 젖은 솜처럼 몸이 무거워지고 일어나려고 해도 그냥 털썩 쓰러지고 위에서 누가 막 누르는 것처럼 몸이 그렇게 무거웠어요. 탈진된 사람, 번아웃된 그런 사람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힘이 없으니까 거의 누워있다시피 한 거예요.
여기에서 종일 신음함으로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신음하다는 말은 이제 으르렁거리다, 고함치다 이런 건데 너무 아프면 자기도 모르게 막 신음이 나오죠. 막 소리를 내고 싶지 않은데 너무 아프니까 이게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죄를 속에 넣어두고서 덮어두고서 고백하지 않았더니 그 고통이 막 신체적인 고통으로 나타나면서 신음까지 나는, 신음 소리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극심한 상태가 된 거예요.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마를 만큼의 그런 고통이 있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죄는 병과 같아서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괜찮지만 그대로 놔두면 이게 곪고 또 암처럼 여기저기로 퍼져나가서 영혼 곳곳에 그리고 신체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 시인은 이제 너무 힘들어지니까 할 수 없이 일단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결심을 한 거예요. 덮어두지 말자. 그렇게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로 했어요. 나 혼자서는 안 돼. 혼나도 좋으니까 빨리 말씀드리자.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에 우리 영혼에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혼날까봐 벌받을까봐 모른 척 했어요. 또 이런 죄도 지었어요.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한참 동안 울면서 고백을 했을 겁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죄를 자백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는 참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 표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용기 있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졌죠. 왜냐하면 용서받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말은 나사라는 뜻인데 짐을 이렇게 들어 올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죄의 짐을 이렇게 번쩍 들어서 옮겨버리세요. 찬양으로 유명한 스캇브레너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성이 브레너, 우리나라 사람인 거죠. 성이 브레너인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새롭게 아주 들은 적이 있어요. 2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한 적이 있대요. 20일 동안.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막 한참 회개를 했는데 다음 날에 이제 출근해서 있는데 또 다른 죄가 또 생각이 나서 회개를 막 했대요. 근데 직장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점심시간에 이제 직장 근처에 있는 교회에 와서 막 회개를 하고 점심을 안 먹고 회개를 하고 또 직장으로 돌아와서 일을 하고 그 퇴근한 후에는 또 근처 교회에 와서 또 막 회개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점심때 다시 근처 교회 와서 막 회개하고 저녁 때 퇴근할 때 교회 가서 막 회개하고 그렇게 20일을 하셨대. 20일 동안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막 멈춰지지가 않았대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사모님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죄를 더 지은 것도 아니었어요. 마치 이렇게 햇볕이 이렇게 막 강하게 창을 통해 들어오면 보이지 않던 떠다니던 먼지가 이렇게 빛에 투과되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성령이 가까이 계시면 내 죄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표시이기도 해요.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되죠. 그랬더니 두 배가 완전히 잠길 만큼 가득 물고기가 잡히게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주님께 말씀드리겠어요? 보통의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럴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이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네,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리고 이렇게 절을 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안 잡히고 뭐 배가 가라앉고 뭐 하나도 안 중요했어요.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자신의 죄인된 실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절대로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지은 건 아니었죠. 뭐 죄를 지은 게 있다면 뭐 글쎄요, 동업자와 물고기를 나눌 때 조금 더 가져갔거나 뭐 그 정도일까요? 아마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죄가 깨달아집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지능놀이를 하다가 집에 이제 몰래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한테. 근데 엄마가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보고, 내가 엄마를 힘들게 하면 안 되지. 내일은 내가 해결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흙 묻은 발로 똥똥똥똥 거리면서 목욕탕까지 가서 이제 다 씻는다.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그렇게 한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그때 유일한 해결책은 엄마가 얘를 현관에서 번쩍 들고 와서 이렇게 욕조 따뜻한 물에 푹 담가 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누칠을 다 하고 이제 씻어줘야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자백하려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냥 잘 왔다 이렇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의사에게 다 맡겨야죠. 그래야 의사가 골문 데도 이렇게 짜고 환부 제거해야 될 때는 칼로 째고 제거하고 아픈 곳을 그대로 보여줘야만 의사가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내어놓는 게 바로 진실한 기도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저런 진실한 기도인 거죠. 이제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이제 직접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된대요. 그러므로 모든 경건한 자로 곤경의 때에 당신께 기도하게 하소서. 홍수가 밀려올 때에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곤경의 때가 사람마다 다 있겠죠. 그게 어떤 상황인지는 다 다르겠지만, 하지만 누구든지 자신이 처한 곤경의 때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지름길이 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고침받으려고 하다가 병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하려고 해도 무엇부터 어떻게 말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성령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헬퍼라고 하셨죠. 보혜사, 헬퍼. 성령께 내 마음을 비춰달라고 주님 제 죄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려야겠죠. 그러면 성령께서 마치 빛으로 막 그 병원에 가서 마치 스캔하는 것처럼 쫙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하는 것처럼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도 깨닫게 하시고 이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때 날 무겁게 누르던 죄의 짐이 이렇게 번쩍 들어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이란 주님께서 회개하는 자의 짐을 번쩍 들어서 이렇게 던져버리시는 이제 그런 일이에요.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가 연초에 새해가 되자마자 우리가 말씀 카드를 받았잖아요. 이게 올해 나의 약속의 말씀이야. 이런 믿음으로 받은 말씀들이 다 있잖아요. 이것처럼 8절의 말씀은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약속의 말씀인 것 같아요.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약속을 발견할 때 참 마음에 흥분이 되고 힘이 돼요. 그리고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런 적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발견을 한다. 그런 적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끔 뉴스에서 이제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두고 그 범죄자가 이게 잡혔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범죄자 입장에서는 아깝다. 하루만 내가 더 도망 다니면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안 져도 되는데, 재판 안 받아도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이겠죠.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죄의 짐을 그대로 자기가 지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공고한 삶이 되겠죠. 또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고백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스스로 실천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죄짐을 옮겨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제가 시편 32편을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복사해 왔는데 다 받으셨나요? 네. 한번 같이 읽으면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행운아로 여겨라. 그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잘못을 말끔히 씻고 새 출발하는 그대. 스스로 행운아로 여겨라. 하나님께서 흠 잡으실 구석 전혀 없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숨길 것 없는 그대. 내 속에 꼭꼭 담아주려고 했더니 내 뼈는 가루로 변하고 내 말은 종일토록 신음이 되었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중압감 그치지 않으니 내 생명의 진액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마침내 내 모든 것 주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잘못 모조리 털어놓겠습니다. 갑자기 나를 짓누르던 압박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날아갑니다. 내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나 없이 기도하는 이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입니다. 대혼란이 일어나고 댐이 터질지라도 높은 곳에 있는 우리는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은신하는 섬 위험이 해안에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호산나의 화환을 내 목에 걸어주십니다. 너에게 유익한 조언을 몇 마디 하겠다. 너희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 말이나 노새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라. 그것들은 제갈과 고삐를 채워야만 제 길로 간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언제나 공경에 처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다 함께 노래하여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여 목청껏 환호하여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